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친구로 둔 출판업 사장님이 있었는데 지독하게 책이 안 팔려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좀 가갖고 좀 읽고 평 좀 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시간이 있어야죠. 책 받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하나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대박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판업 사장님이 이렇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좋아한 책. 그래갖고 그 다음 책을 또 딱 보냈더니 비서가 권면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이 잘못 말해갖고 대박 쳤으니까 이번에 읽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에이 그럼 한번 내가 먹칠하자 그래갖고 이거 엉터리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도 완전히 대박이 쳐버렸어요. 뭐라고 광고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도 싫어한 책.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떤 책인데 대통령도 싫어하는가? 내가 또 하나의 책을 보냈어요. 비서가 권면합니다. 각하 이거 계속 답변하면 다른 출판업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큰일 납니다. 아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또 대박을 쳤어요. 뭐라고 광고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읽고 아무런 말도 못한 책. 아니 좌절할 상황에서요. 이 기막힌 창의력 관점을 가지고 돌파해 나간 거예요. 쥐를 다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디즈니랜드에 창의성 있는 사람은 쥐를 미키마우스로 변신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쥐를 만지고 있어요. 어떤 쥐요? 마우스.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는 혐오가 우리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상상력이 인류 발전의 힘이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지금 이런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은 과거에 이거를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상상을 했기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은 상상력 있는 창의성이 지금 만들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상상력이,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광고를 봐도요. 휴먼 스토리가 들어가잖아요. 컴패션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옛날부터 좋은 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동참해 주십시오.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토리를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 가운데도 컴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해야 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문학이 이런 창의성의 이야기가 대학 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리로 나왔어요. 광고에 나왔고요.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고요. 시장에 나왔고요. 우리의 집안까지 들어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안테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안테나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창의성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모든 학문에는요. 성격이 뭐냐, 기질이 뭐냐, 창의성이 뭐냐 그러면 모든 학문의 방법론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선천적이다. 둘째는 후천적이다. 선천적이다라는 거는 학문에서 논외입니다. 아니, 타고났다는데 뭐라 그래요. 그건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후천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창의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공감 주기 위해서 이것도 소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 많이 했거든요. 저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창의력은요. 성실한 몰입 플러스 창조적 단절, 멍 때리는 순간 그 두 개가 합쳐질 때 나와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봐요. 천재적으로 봐요. 번뜩 떠오르는 천재적 영감, 인사이트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성은요. 성실한 몰입이 먼지처럼 쌓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몰입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찍센트 미하이 교수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이것만 연구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력을 낭만적으로 보지 말라. 창의력은 끝없는 노력과 몰입의 결과이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로버트 루드번스타인과 미셸 루드번스타인이 공저했어요. 이 세계를 움직인 13개의 결정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 예를 들어 보면은 빛을 타고 날아가는 상상을 한 아인슈타인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을 그리는 피카소
화장실 변기를 예술로 승화시킬 마르셀 듀샹,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제인 구달, 이런 13명을 뽑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게 냈는가? 생각이 어디서 탄생했는가? 그 책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라 창조적 발상을 위해 꾸준하게 몰입하고 연구해온 성실의 대가라는 거예요. 이런 창의적인 천재적인 생각은 성실한 몰입 끝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언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이 곧 또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1후보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요즘 그 사람의 진가를 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잘 써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커피 마시면서 번뜩 떠오르는 발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이스 운동화 그걸 딱 신고 항상 마라톤을 뛰어요. 어딜 가서나 그 운동화를 가져가요. 그리고 항상 건강한 유체에서 건강한 영혼과 정신이 나온다고 하면서 운동을 해요. 플러스 하루에 꼭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의 글을 꼭 써요. 언제나 반 페이지 한 페이지를 꼭 써와요. 그게 쌓이고 쌓인 게 그 사람의 창의력의 시작이에요. 성실함의 대가죠.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글을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일체의 담배와 술을 끊습니다.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씁니다. 그냥 창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번뜩 나오는 천재적 낭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몰입에 몰입을 더하는 거예요. 끝없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수많은 발명품은 23권의 메모노트에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의 발명을 가능하게 한 거는 3,400권의 메모노트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무슨 핸드폰 선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휴대폰 어디에서 메모 기능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최신품으로 나올 때마다 더 빨라져요. 누르자마자 바로 메모가 돼요. 그리고 많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전에는 포스트잇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 몇 개를 넣고 다니면서 와 생각났다. 여기에 또 볼펜 꺼내고 뭐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그거 다 꺼내가지고 연결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메모 아무리 써도 무한대 거의 무한대예요. 메모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인슈타인도 에디슨도 메모로 시작한 거예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아시죠? 그 열하일기가 뭐예요? 메모 덩어리예요. 파스칼의 팡세가 뭐예요? 메모 덩어리예요. 메모 덩어리. 끝없는 메모들 모아놓은 것. 그렇게 성실한 싸움이에요. 메모하지 않잖아요. 99%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몰입만 하잖아요. 성실하게 몰입만 하면 안 떠오르는 것이 많아요. 그럼 전체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끝없는 몰입 끝에 창조적 단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멍 때리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무위라고 하세요. 무위. 유의가 아니라 무위.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무목적의 창조적 단절. 그게 안식이에요. 그때 딱 그걸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쌓아왔던 몰입이 성실한 싸움이 어느 날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과가 하나 딱 떨어지는데 만유인력이라는 중력이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창의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창의력이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자연과학적 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래야 이겨요. 그런 가운데 창의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성실한 몰입 플러스 창조적 단절.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체에서 3일 동안 강의할 거를 15분에 다 들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창의성이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몰입을 뭘 몰입하냐 말이에요. 무엇을 몰입할까 할 때 그 방법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독서입니다. 그게 바로 독서예요.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독서는 끝없이 낯설게 하기를 추구하거든요. 저자들은요. 일상을 굉장히 낯설게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창의성이 나오게 됩니다. 환상문학의 3대 거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리고 100만 년 동안의 고독을 지은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이탈로 칼비노 특히 이 칼비노는 고전 연구에 대해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이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 창의적 사고는 고전에 대한 독서를 통해 나타난다. 자기가 살펴봤는데 창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배워보려고 했대요. 공통점이 있어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창의적 사고가 없더라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수많은 책을 읽어대는 그 책과 치열하게 싸워댔던 사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독서가 쌓이고 쌓여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낯설게 보기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편리해요. 안정적이죠. 근데 죽습니다. 익숙함은 편리함과 안정을 제공하지만 무감동의 세대가 돼요. 감동이 없어져요. 그리고 정체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비발디의 사계라고 아세요? 딴딴딴딴 따다단 따라단딴딴 따다단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씹다 버린 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딴딴딴 따라단 따라단딴딴 따라단 하고 딱 끝나고 나서 뭐라 하냐면 다음 전철역은 강남구청역입니다. 이런 게 나와버려. 그러면 그 사계가 너무 멋이 없어요. 게다가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아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얼마나 멋있어. 우리의 그 소년 소녀 때 감성을 자극했던 곡인데 이게 지금 쓰레기차 뒤 끼워 넣었을 때 나와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새벽에 그 소리 나면은요. 그 쓰레기차 왔구나. 금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세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엘리제를 위하여를 안 틀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그거 틀으면은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그 감동이 싹 없어져요. 우리 둘째 아들이 기숙사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라고 뭐냐면 차라리 종을 쳐. 두부종을 치는 게 좋겠어요. 음악을 틀어준대. 그 음악이 너무 싫대요. 더 자고 싶은데 그 음악이 명곡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되고 지겨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위대한 시인,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시인 이성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상의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끝없는 이행이다. 예술이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라면 예술은 일상적인 삶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즉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아무튼 이런 사람 때문에 시를 쓰지 말아야 돼요. 기 가지고 죽겠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세계냐면 느낌과 위험의 시대래요. 되게 위험해요. 사랑하는 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칼 들고 갈 수도 있어. 아스팔트에 누워버려갖고 당신 나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려. 이러고 막 벌벌 떨 수도 있어요. 물방개처럼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말해. 위험하죠? 위험과 느낌의 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일상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너무 안정이 돼. 너무나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하나도 안 일어나. 그냥 뭐 까짓거 그런가 보구나. 안정이 되고 익숙해진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의 사명은 이렇게 익숙해진 사실의 세계를 다시 위험한 느낌의 세계로 바꿔야 된다. 그게 예술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제를 위하여를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비발디를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 정체성 속에 사회는 붕괴되어 간다는 거예요. 히라빈 조르바를 만든 니코르 카잔차키스.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이건 사람이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곧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목사 설교도 그게 그거야. 하는 얘기도 똑같아. 가끔 변하는 건 드라마 주제가 바뀌었을 때, 주인공이 바뀌었을 때 겨우 그 정도고 다 그게 그거예요. 이게 우리를 죽여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에서 새로운 느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되게 좋아요. 이 변화산에 있는 게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익숙해져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의 사명은 이 익숙한 거에서 새로움을 볼 줄 아는 것, 뻔히 보는 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서론이 길다고 얘기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박경자 집사님이 박경자 권사님이 5층으로 딱 올라왔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담임 목사 만나면 축복받는 거 아시죠? 그날 은혜 대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으로 알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았구나. 근데 5층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고 왜 5층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박경자 권사님이 은희가 올라오라고 그랬대. 은희가 누군 줄 알아요? 박은희 권사예요. 박경자 권사, 박은희 권사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희가 그랬대요. 뭔가 굉장히 새로워요. 은희였구나. 저 사람이. 나는 박은희 권사였는데 은희야 그러더라고. 오늘날 결혼했는데 그냥 마누라야, 여편네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름을 불러요. 연주야. 내 이름은 연주였어요. 너무 새로워요. 너무 익숙해진 현실 가운데 뭔가 신선해요. 그러면 뭔가 하고 싶다. 야, 어떻게도 살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창의력이 이런 익숙해진 것에서 벗어나면서 운동하는 힘을 나에게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창의성은요, 익숙해진 거에서 절대 못 얻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많이 하세요. 여행을 하면 낯선 곳에 가요. 낯선 사람 만나고 낯선 문화를 접해요. 그때 뭐가 생겨요? 인사이트가 생겨요. 저 같은 설교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익숙함이에요. 저 같은 나이 정도 돼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모든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딱 보잖아요. 그럼 떠올라요. 아, 뭐 설교하면 되겠구나. 이 익숙함. 성경을 그곳 하나의 해석 하나에 매여둘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딱 떠올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아, 탕자 나왔구나. 또 뻔하다. 무슨 얘기다. 1, 2, 3. 주제는 1, 2, 3. 뭐겠지. 다 떠올라요. 그 익숙한 것이 기대를 안 갖게 해요.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너무 익숙해진 본문. 그래서 연구를 안 해요. 아, 이건 뻔하지. 거기서 끝나요. 정체돼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 성경을 그렇게 메워둘 수 없는 무궁무진한 창의성이 있거든요. 근데 익숙해진 것은 나를 위기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해요. 요번에 처음 통독 강의할 때 오디오로 듣더라고. 야,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오디오로 들으니까요. 또 느낌이 달라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거 하고요. 오디오로 팍 듣잖아요. 그러면 토탈 이미지가 다른 게 느껴져요. 아, 또 다른 게 오는구나. 성경은 클로스 리딩, 자세히 세심히 읽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파바바박 읽어나갈 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줄을 안 긋습니다. 줄 긋는 사람 보고 이 마귀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줄을 안 긋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구절에 매여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안 봐요. 그래서 성경에 줄을 안 긋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계속 봐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줄 긋는 걸 뭐 마귀에게 속았느니 뭐니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줄 긋는 것도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던 그거를 새롭게 떠오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줄 안 긋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개역 개정으로, 어떨 때는 공동번역으로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그때마다 느낌이 확 다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해진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 말하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능력은요, 세상을 낯설게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낼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이 낯설게 보기, 그게 독서에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서는요, 저자는요, 시인들은 언어를 비꼬아요. 삶을 뒤집어 버려요.
똑같은 이야기는 감동 없어요. 뻔한 이야기. 그래서 뒤집어요. 아이러니를 만들고 은유를 만들어요. 해석하게끔 만들어요. 그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낯설게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독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를 계속 쌓여요. 그게 쌓이다 보면 똑같은 사물을 낯설게 볼 줄 알게 돼요. 그게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가 떠오르냐 하면 이렇게 해결되면 최상이야 라는 것이 머리에 떠올라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면 최상이야 라고 떠오르는 머리가 있는데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9절 외우기도 되기 쉬워. 333 구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보기엔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최상입니다 하고 고정되어 든 생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거를 벗어난, 네가 생각했던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최상을 벗어난 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생각지도 못한 낯선 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너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는 주의 방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때 뭘 느껴요?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결하는구나. 정말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때 하나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 나를 사랑하심이 더욱더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낯설게 보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카프카는 책은 도끼다 그랬어요. 저자하고 책을 읽다 보면요, 저자의 생각이 너무 맞아요. 그냥 옳습니다 그래요. 그럼 완전한 도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저자의 생각과 내가 너무 달라요. 싸워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늘려져요? 생각의 힘, 생각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는 시인의 재능이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름답게 보는 힘이라고 했어요. 자두는 너무 평범해요. 그걸 보고도 감동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거예요.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 특히 정물화 같은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액티브한 걸 좋아하나 봐요.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림보다 너무나 멋진 건 그 사람의 말이에요. 나는 한 알의 사과로 파리를 놀라게 하리라. 이 파리가 날아다니는 파리 아니에요. 일부 예배 끝나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런던 파리 할 때 파리. 나는 한 알의 사과로 파리를 놀라게 하리라. 그때 파리에 화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자는 그것을 역류해서 사과 하나를 그리면서 그 화풍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과 한 알로 파리를 놀라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에 가장 가까이 갔던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줄짜리 시, 나는 이런 시를 좋아하거든요. 한 줄, 하이쿠 같은 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개꼬리와 토끼 주둥이를 봐,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니. 이게 시예요. 여러분, 개꼬리 보고 뭘 느껴요? 토끼 주둥이 보고 뭘 느껴요? 그런데 시인은 그거 보고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와, 저 개꼬리 한번 봐라. 토끼 주둥이 한번 봐라. 정말 신기하지 않아?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 그게 시인이에요. 아무 감독 없는 익숙함 속에서 낯설게 보는 거, 그게 창의력이고 그 창의성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돌파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서론에 서론이 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환장하건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본론은 어떻게 될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몇 날 며칠 환장하도록 그렇게 울어버렸네. 어떨 땐 서론이 너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서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서는요, 세상 인문학은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창의성까지는 줍니다. 그까지예요. 그러나 영생, 영원한 삶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아무리 창의성이 뛰어나도요, 영원이 그 가슴에 없잖아요. 영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제로의 법칙. 묻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질문 안 한다 그러죠? 2978 곱하기 58 곱하기 365 곱하기 제로는 뭐예요? 제로. 여러분 천재야. 그 곱하기 벌써 다 했어. 제가 더 길게 할까요? 몇 날 며칠을 해도 돼요.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368개를 알고요. 곱하기 10,000개를 알고요. 수억 개를 알아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제로입니다. 독서는 창의력까지는 줘요.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죽음은 뭐며 죄는 어떻게 용서받으며 죽음 후면 뭐며 이 얘기에 대해서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창의성까지, 성경은 어디까지요? 영원성까지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이에요. 독서에서는, 인문학에서는 창의성까지는 얻어요. 정말 멋진 거예요. 그러나 뭘 못 얻어요? 영생. 인생은 영생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본질을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방송이나 설교 문서를 듣고 질문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거는 정말 꼭 답변해 줘야 돼요. 그분은 요만큼 보내왔는데 나는 이만큼 해줘야 돼요. 어떤 머리 좋은 분이 근래 질문해 왔는데,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제로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제로가 되는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궁금하고 목사님은 꼭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환장하는 거야. 그 끝에 이게 답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어줬어요. 뭐가 제로냐? 아무리 앞에 창의성이 있고 많고 좋아도 제로가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을 때. 신앙인 중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채에도 물질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3가지의 제로예요. 3가지의 제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000,000가지의 바람이 되어서 창의성이 있고 뛰어난 인사이트가 있어도 결정적인 죄사함, 죽음,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0,000,000개의 지식을 있었니?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봤니? 굉장한 지혜자구나. 창의적 인간이구나. 그래, 이 사람은 잉여인간이었어. 그냥 따라가는, 감탄하는 인간이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래요. 너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싱이야, 제로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삶의 본질을 말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억만 개의 창의성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방, 영생, 영원, 죄사함, 구원, 죽음, 하나님, 이에 대한 지식과 아멘이 없으면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좋아하는 가수 조동진이 죽었습니다. 물음표 교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가자 장미여관으로 마광수 교수도 죽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아침 이슬의 김민기 씨도 죽을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죽으란 얘기나 이게 아니라 분명히 죽게 돼요. 아무리 느껴도요, 업적을 남겨도요,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이 없는 한
뭘 느끼고 살아서 뭘 성취하고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원재훈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견 시인인데 그가 KBS 낭독의 발견에서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딕테이션을 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아시다시피 곁눈, 혼눈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을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개가 필요한데. 이게 인문학의 한계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천재적인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10,000,000개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해성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에도 산다고 해요. 인공지능도 만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튈런지 모릅니다. 10,000,000개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내가 누구인가? 죽음은 뭐고? 죽음 이유는 뭔가? 나의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아무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내가 그런 창의성이 없더라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00,000개의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뛰어난 삶,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이만큼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자, 제일 상처를 준 거는 가까운 타자예요. 제일 가까운 타자가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자녀예요. 이게 제일 가까운 타자예요. 상처는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실패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십시오. 그까지만 들어가요. 영혼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내가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에 짓눌리는 줄 아세요? 더 깊숙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 읽어야 되고 암송까지 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강건한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액츠, 움직이는 불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독서 너무나 좋습니다. 인문학 너무나 좋아요. 창의성까지 좋아요. 그러나 영생을 주진 못해요. 영혼까지 주진 못해요. 성경이 이것을 줍니다. 이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 되십시오. 영생을 아는 지혜자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적시는 복의 군사,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